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로 인한 사망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제3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 애절한 십자가상의 고통의 그 몸부림의 호소에도 끝내 얼굴을 돌리시며 아들을 외면하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대가로 이룬 우리의 구원이 은혜인지라 공짜처럼 다가와 감격과 감동은 식어버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버리므로 우리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라고 반문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하심에 은혜를 저버리고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탐욕의 본성을 즐기고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며 우리의 마음이 완고함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난 나의 죄에도 둔감하며 살아감으로 영적인 침체에서 예배의 열정도 식어 형식적으로 되어버린 이 현실을 주님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앞에 반응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 주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존귀와 영광이 주께만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 새로움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를 믿는 주권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매일매일 그 아침에 말씀이 약속하는 그 기쁨의 소망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선명해지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7절부터 오늘은 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8페이지 말라기서 2장 17절부터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모든 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함께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7절부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이 괴로움을 당하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그래서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17절 오늘 말씀은 어제까지의 말씀을 쭉 이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도록 그래서 그 언약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중심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은 그런 세상 나라와 다른 그런 세상에는 중심이 인간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이지요. 그래서 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정점에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경쟁하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해서 전쟁이 나고 이렇게 해서 제일 이긴 자가 그래서 이제 살아남아서 권력을 차지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상은 가치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세상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인간이 왕이기 때문에 힘 있는 인간이 왕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임금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지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그들과 처음 맺은 언약은 내가 그런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제 그런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게 율법이지요.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말은 모든 필요들을 완벽하게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안녕과 그리고 평안과 번영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그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 백성들이 서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서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중심이 된 내 법대로가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살면은 서로 사랑하면은,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서로가 언약을 지키며 사는 것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거든요.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아니면은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내 것을 이렇게 내어주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내 중심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의 중심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백성들과의 언약을 지켜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것이 꼭 그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가 아니면은 농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려주시는 이슬이 아니면은 그 목축이 되지를 않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충분히 먹고 즐기고 그렇게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딱 내려주시는데, 왜 그 땅이 그런 그 기름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않느냐 하면은 다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그것을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이제 버리라고 계속 이 거룩한 백성의 중심은 내 욕망, 내 욕심을 이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이 그렇게 이제 힘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율법이 왜 그렇게 많으냐면요, 조항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똑같이 평등하다는 말은 다 똑같은 그 분량을 가지고 산다는 뜻이 이제 아니고요. 이제 이게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해서 이제 완전한 하나를 이제 이루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평등, 하나님의 평화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서로 우선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남자가 더 세지 않습니까? 그죠? 남자가 더 세고 겉으로 힘이 더 세단 말입니다. 힘이 더 세니까 계속해서 남성 중심으로 남자 가부장적이고 뭐 하는 것이 힘이 남자에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잘 보이지 않는 다른 쪽의 힘은 여성들이 훨씬 더 힘이 세지 않습니까? 자세히 뭔가 살피고,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다 이렇게 문제가 없도록 자세히 살피는 것은 또 여성들이 더 힘이 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힘과 저 힘을 서로 합해서 하나를 이루어서 그렇게 해서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의를, 공의를 똑같은 분량의 집, 똑같은 분량의 수입, 그러면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겨야 되잖아요. 누구는 키 크고 누구는 작고 이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키가 작고 크고 힘이 세고 힘이 약하고 이런 모든 이런 주어진
삶은 또 이렇게 얼굴이 노랗고 어디 가면 하얗고, 그렇지? 그래서 하얀 사람과 또 까만 사람이 살면은 또 누가 더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았다, 그렇게 해서 까만 사람은 하나님 복을 못 받았다. 인간들은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누어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다 다르게 생긴 이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여러분 예를 들어 피부색이 금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요, 또 하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이런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우수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나한테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제 이상적으로는 그 율법의 중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분량이나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이렇게 내가 잘했어, 내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서 많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쌓아두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나누어 주는 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폭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도리어 받는 사람에게 폭력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속의 중심이 이건 나한테서 산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래서 가족과 함께, 이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자꾸 놓치니까 11조 바쳐서 복 받는다 이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더 출세하고, 그래서 더 많이 출세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바치고, 이것이 바로 죄지요. 이게 욕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그냥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가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소위 갑질을 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 것을 빼앗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전쟁이 나서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전쟁 이전에 그 안에 거룩한 백성들, 언약 백성들끼리 먼저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전쟁에 더 큰 나라에 그냥 내어줘 버리시는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 거룩한 백성들, 언약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세상 나라와 똑같이 내가 힘이 좀 있다고 힘없는 것을 빼앗고, 그렇게 세상 나라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면 더 큰 힘 있는 자에게 빼앗겨 봐야, 그렇게 해서 그런 죄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내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설명을 너무 길게 했습니다. 그냥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어린이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2장에서 이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열심히 그냥 살았는데, 그저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냐는 것입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을 어기는 것이,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인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자가 더 잘 된다. 그죠? 17절 중간쯤에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래서 아수르든 이런 바벨론이든 힘센 자가 쳐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악을 갖다가 심판하시고 우리는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더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정의의 하나님인데, 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그 안에서 아주 복을 누리고 살려고 하는데 바벨론에 다 포로로 다 잡혀가 버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욕망, 욕심, 내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이제 내가 보낼 것이고, 그리고 그 사자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인데,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러니까 여기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는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사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앞길을 이렇게 예비하는 사자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까지는 사자고요. 또 너희가 구하고 있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바로 이 언약의 사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십니다. 그 메시아가 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사자입니다. 이 사자는 그러니까 1절 그 앞부분에 나오는 사자하고는 다른 사자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절 그 성전에 임하신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 언약의 사자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계속 읽어볼게요. 3절 그 언약의 사자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러니까 아주 불순물이 많은 그런 은광석, 금광석을 그 불로 막 이렇게 재련을 해서 그 가운데서 불순물은 다 빠져나오고, 그리고 순은을 얻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은을 얻는 자, 금을 얻는 자지 않습니까? 이런 순은과 순금을 얻는 것처럼 레위 자손을 그렇게 불로 연단을 해서 깨끗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언약의 사자, 그 메시아는 그 여호와의 날에 나타날 메시아는 심판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불신 세계, 이방 세계를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방 세계를 심판하는 그런 사자가 아니라, 먼저는 레위 자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니니,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때까지는 공의롭지 못한 제물, 그저 내가 복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 걸 뺏어서 율법을 어기고 그렇게 모은 그런 뺏은 재산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면서도 그래서 많이 바쳤는데 왜 많은 복을 안 주십니까? 이제 우리를 사랑한 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욕망, 그런 욕심을 다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고, 그런 다음에야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그들이 바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품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래서 점치는 자도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피해를 보지 않고 내 것을 지킬 수 있는가. 간음하는 자도 내 중심이지요. 내 욕망을 그냥 내 욕망을 위해서 사는 자지요. 거짓 맹세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그저 하나님을 속이고 복을 따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그런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고 하고 똑같은 그 반열에 있는 죄악이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는 그 당시에 힘없는 자들입니다. 힘없는 자들을, 사회적인 약자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그래서 나그네를 것을 빼앗고 그들 것을 탈취하고 억울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며,
나그네가 지나가면서 이야, 자기가 살던 그런 욕망과 욕심의 나라가 아니라 참으로 존중받고 빼앗길 염려가 없고 평안한 땅인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면은 집에 갔다가 짐 사들고 그 집으로 다시 오지 않겠습니까? 이 이스라엘로. 그죠? 그런데 나그네를 그냥 억울하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니라. 그런 자들이 지금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완전히 불로 태워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은으로 순금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선택한 백성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원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지금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그냥 세상에서 많이 소위 성공 출세하고 번영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한단 말입니다. 그죠? 아이고, 신앙은 이랬더라도, 아이고, 잘 됐다며, 그 집 자식들이 그렇게 잘 됐다며,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양이다. 그래, 어떻게 잘 된대? 하니까, 잘 됐대. 하나님이 축복하셨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룩한 백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러면은 이런 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을 자꾸 이렇게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그래서 그 왕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의 뜻은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번영을 누리고 그 공동체가 전체가 번영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게 하는 것이 11조였어요. 구약에서 11조는. 여러분 11조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율법에 10계명에는 사실은 11조가 없어요. 이게 그죠? 잘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것은 다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우선 레위 자손들의 필요를 11조로 채웠어요. 그죠? 그리고 과부와 고아들 온 세상의 가난을 구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들로 이루어진 언약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언약의 나라에 그런 과부와 고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업을 다 물러주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구세주입니다. 고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고엘, 기업을 물려주는 자는 친척 가장 가까운 형제 순부터 이렇게 그런 과부와 고아는 잃었지 않습니까?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그것은 전부를 다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과부와 동생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낳으면은 그 아이를 그 형님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업을 물려주는 자, 이걸 고엘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구속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과부와 그 고아들의 생활을 그 공동체가 책임지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나그네들은 지나다가 보면은 이제 필요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나그네들이 이제 그 기본 그 공동체의 그 성의 그런 풍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화목 제사지 않습니까? 화목제 드리면 고기는 또 다 같이 나눠 먹고, 힘 없는 자들을 그냥 도와주면 이들은 그냥 받아 먹고만 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도와주는 것이 도리어 더 나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죄성이지요. 그죠? 도움을 받아서 나도 이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그러니까 약삭 빠르게 일도 안 하고 얻어만 먹는다. 그래서 안 도와줘야 된다. 이게 이제 보통 세상 나라에서 다 하는 얘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 7절부터는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이 11조 문제를 내가 복을 받아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번영을 그래서 하나님이 바쳐봐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성공하게 해주나 안 해주나 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11조를 바쳐봐라,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풍요를 누리게 되는가, 지금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11조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렇게 같이 하나님의 풍요를, 번영을 누리고, 그곳에 고아와 과부가 같이 번영을 누리고, 그곳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 하나님의 풍요를 함께 누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잘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형편에, 내 상황에 맞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 봐보십시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너희 땅이, 이 말이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 그 땅, 그래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를 모든 이방인들이 보고 참 복된 나라다, 참 교회가 진짜 멋있다, 이렇게 해야 이것이 전도지요. 데리고 와서 억울하게 만들고 억울해지고, 누구 또 사람이 또 이렇게 높아지고 뭐 이런 꼴 보려고 뭐 교회 오라 했냐, 이제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도저히 우리가 교제를 해보면은 그 뭐가 잘못됐는지 알지를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관가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 삶 전체를 11조, 신약에서는요 열의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11조의 원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시간이고 이거는 내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한을 월권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